지난 9월 첫 주일부터 시작했던 디모데전서 강의를 이제 우리는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것도 보면 강의를 시작할 때는 시작했다 싶은데 중간쯤 가다 보면 이거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고 좀 다른 곳에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그래도 디모데전서 강의가 오늘로서 16번째 시간으로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신앙적으로나 사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또 신실한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적인 안정을 도모하게 하고자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교회 생활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과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보다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여기에는 교회 행정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목회 서신 그러면 목회하면서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또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역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목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사람됨에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의로서 우리를 교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8,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한 유익들,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각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보다는 사람됨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고 있는 이 일의 질적인 특성은 우리의 사람됨만큼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행위의 문제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사람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편지를 마감하는 장에서 이 사람됨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조금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성경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최고의 이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에 선행하는 구절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전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유혹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떨어진다, 빠진다라는 동사는
어떤 거듭된 대상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정욕과 돈에 포로가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한 이후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되기 쉬운 이 유혹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포로가 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정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것에 미쳐서 사는 삶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포로가 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메시지의 중간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 말씀.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 날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되시고 유일하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전능하신 불멸의 하나님, 인간의 도덕적인 경건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포로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당신의 선자들 통하여서 혹은 직접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명칭을 수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구절은 모세가 죽기 직전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세, 그가 이제 숨을 거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될 무렵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날의 첫 번째 왕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자인 사무엘의 인도함을 통해서 왕이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올바른 대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어두워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정치를 위해서 정치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전략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등불이 어두워져 갈 때마다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표현을 무척이나 연모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순절의 역사를 기록한 어떤 문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흠모했던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아들이 죽게 된 이 절망지 상황에서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엘리야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삶을 나누면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했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과 그의 경건함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됐던 이 여인의 마지막에 그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바로 24절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선망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잘 알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존경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약점과 내 허물을 다 아는 가까운 이웃들에게서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느헤미야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훨씬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역사의 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 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귀감이었던 다윗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후손들이 내가 하고 없는 땅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며 결단을 내릴 때 아버지가 주었던 어떤 교훈들을 명심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어라고 회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후손들이 부모들을 회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이상입니까?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정력의 포로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부탁하며 주었던 중요한 메시지들을 몇 가지의 동사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지금까지 바울은 특별히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포로로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부에 대해서 탐닉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단에 관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거짓된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론을 위한 변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토론은 우리의 인격이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변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만 합니다. 물론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에 향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그 덫을 피해야만 합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곳에서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라 판단이 있으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물러서지 말고 싸우십시오.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못하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거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옛말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그 속에 죄의 유혹의 속에 빠져들어갈 농후한 유혹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피하고 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단단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유혹에는 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송년이 되고 연말이 되면 우리가 가지 말할 장소가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자리는 믿음으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에 서면 가짜없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옆에 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질레 쫄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래도 쫄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고 저희 교회에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피한다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큰 그릇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작은 그릇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릇도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언 그릇도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서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더럽혀진 그릇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금 그릇이라고 해도 더럽혀진 그릇, 개밥그릇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정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 보면 앞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라는 명제를 강조하다가 그 다음 절에 내가 정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진 존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대한 설교가 요한 웨슬리나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한 사람을 인도하는 안드레는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릇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을 위해서는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야만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여기에서는 6가지 덕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6가지 인격의 덕목을 어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로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는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첫 번째로 부딪히는 인격의 덕목이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인격적인 덕목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그 하나님 향해서 가는 삶의 자세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와 경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 오늘 당신과 제 삶 속에서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의가 없이 경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인 믿음과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한다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는 우리 편에서의 인격적인 덕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짝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고 계십니까?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덕목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온유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사람이 그저 얌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칠게 날뛰는 힘센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에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도 이처럼 굉장한 힘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와 온유는 환경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향한 의와 경건을 또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내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고 성숙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부딪혀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해를 본 사실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사도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도 바울이 좋아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인 4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종착역에 가까웠음을 바라보면서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서 싸운다 라는 단어는 사탄에 대해서 혹은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싸운다는 단어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선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서 그대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쓰임새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언제나 보면 돈을 쓸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 찻집에 가서 실컷 차를 잘 마시다가 왜 하필 돈 개설할 때 화장실 갑니까?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잘 먹고 난 뒤에 왜 하필 돈 개설 딱 나올 그때 신발끈이 다 부러집니까? 항상 돈 쓸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착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을 당신은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주님께서 다듬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하다는 단어의 핵심은 단순히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하다는 단어를 성경적 의미로 가장 잘 해석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모든 것이 그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명령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을 설명할 때마다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이런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십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지켜야 할 동기가 무엇입니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주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삶,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그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실 때까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나타난다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서 나타난다는 단어는 본래 새벽에 빛이 밝아오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올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밝아올 때,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는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집요하게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라면 당신은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렬한 힘이 정욕이라면 당신은 정욕의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존심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포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주님의 포로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포로가 되십시오. 성령 사람인 포로가 되십시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취구할 수 없는 돈을 위해서 그것에 놓여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보았을 때 사람은 당신 속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진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서를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앞에 서서 제 일생을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생애를 결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